마지막 즉 히브리서와로 넘어가는 그 일종의 브릿지 이렇게 딱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바울 서신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부터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죠? 예.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도행전에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 성경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이 얘기도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혹시 외손주나 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 아들, 딸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신앙교육,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구원시키고 또 성장시켰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예, 그 역할만 해도요,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크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꾸준히 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일, 바울처럼 뭐 큰 일을 시키신다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렇게 큰 일들을 이렇게 맡기시는 인물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무명용사가 많죠. 무명용사가. 자, 아마도 바울에 의해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디모데가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지역의 형제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고, 바울은 그에게 2번에 걸쳐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 이 바울과 디모데, 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팀웍을 이루는 두 사람이 붙어 있을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뭐 가인과 아벨, 그러면 그건 정말 서로 이 대조가 되는 거지만요.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아주 우정에 관한 한 특별한 참 진정한 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 바울과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그의 후계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스승님 뭐 이런 부르는 거 있죠. 그 양반 사회에서도, 왜 선비 사회에서도 보면은 스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그 스승, 그런 관계고요. 또 뭐 이 칼 쓰는 사람한테 사부님이 되는 것이 사부하고 그 제자의 사이인데, 예, 그거보다는 뭐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이 땅에 여러분의 디모데를 하나 남겨두고 간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을 키울 게 아니라 디모데 같은 제대로 된 충성된 자를 한 사람만 키워놔도 그 디모데가 또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피터 워크만 박사의 교회사에도 보면은 이 누구죠?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을,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그 역사상 요한 사도 바울,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 그 다음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을 높이는데, 거기에 보면 무려 60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7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한 복음 전도자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치만 리에 대해서는 뭐 정말 아주 뭐 자주 인용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데 그 워치만 리를 있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미국의 여선교사 바버라고 하는 여선교가 있습니다. 바버, B-A-R-B-E-R인데, 바버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워치만 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구원을 받고 그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친구 2명하고 3명이서 다녔는데 그 3명 중에서 2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왜 떨어져 나갔냐? 이 바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가지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가지고 뭐 좀 배우면 왜 이렇게 너희들은 게으르냐? 너희들은 뭐 이러면서 자꾸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희들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나?
그래서 6시에 일어납니다 했더니 아니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니까 6시만 일어나도 사실은 당시에 젊은 사람들 치고는 일찍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치만이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뭐 이러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다른 두 친구는 거기서 이제 아이 안 다녀 뭐 내가 야단 맞으러 여길 다니냐? 뭐 이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워치만이는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 자매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시는 자매냐면요. 농사를 지으러 갔어요. 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이야. 농사를 짓고 자기 돌담길을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돌담길을 돌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돌담길을 도는 순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고 그랬고요. 물론 결국은 이제 주님 품으로 가면서 유품으로 성경을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 깨알같이 참조 구절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거를 워치만리에게 주었고 워치만리의 성경 실력은 그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촌 지역에서 농사 짓는데 워치만리가 하루는 물어봤다 그래요. 자매님,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누구 목사 누구보다도 당신이 성경을 저 훨씬 더 깊이 잘 아는데 왜 이런 구석에 있습니까? 형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하라고 한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난 농사 짓고 여기 이 동네에서 농사 지으라 그랬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워치만 니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자매 인생을 거기다가 다 바친 거죠. 그 한 사람을 키우고 그 한 사람이 600개의 교회를 세우고 7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리고 오늘날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분의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The Normal Christian Lif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로마서 6, 7, 8장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더 본인은 사실은 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쓴 책은 직접 쓴 책은 딱 한 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만든 책이에요. 본인이 직접 쓴 책은 폐결핵인가요? 걸려가지고 산중에 가서 1년인가 요양하면서 뭐 막 각혈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 권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Spiritual Man인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본성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근데 그 세 번째 가장 최고 수준의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권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인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한 사람을 남겼지만 그렇죠? 그 바보 여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바울의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언서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자기가 죽음에 대한 언급, 주님이 날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역교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한 지침을 준 바 있으며 왜냐?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니까 디모데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바울은 또 떠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직무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역할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가르쳐줬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도덕적 자질이지 계층적 성격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많다든가 무슨 뭐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가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감독을 하고 장로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대충 보면 그런 게 많이 작용하죠. 사회에서 저 사람도 장관 출신이야. 야, 가만 있어봐. 저 뭐 어떡하지? 다음번에 저 장로로 임명하시죠.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영적으로 이제 갖고만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줬죠. 신약 성경 곳곳에서 디모데는 민감한 성격을 지닌 동시에 신체적으로 나약하지만 똑똑한 청년으로 등장한 내성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바울이 죽는다는구나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게 마지막 유언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뭐 터프하고 막 과격하고 막 뜨겁고 막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약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무슨 뭐
마이크. 한쪽만 나왔어요? 누가 껐지? 예. 됐습니까? 예, 이게 뭐가 예, 그래서 자 다시 내려갑니다. 디모데는 신실하고 양심적인 사역자로 바울의 사랑받는 동료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함께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존중하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썼죠. 자, 분석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분석 요약을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맞춰서 읽어가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도입이고 두 번째는 주로 교회에 보내는 도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리에 대해서 B 넘어가시면 헌신에 관해서 C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제 지침을 내리고요. 세 번째 가면 그리스도인에게 주로 해당되는 도전. 그래서 A 하나님과 함께 걸음 거기에는 경건의 신비가 있고 경건의 드러남이 있고 B 하나님을 위해 증언함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다음에 두 번째 금이 가져다주는 위험 다시 말해서 부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죠. 자 거기에 그 과부들을 위한 공정 그런데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공정하게 과부들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이 아니라 공정함. 예, 넘어가셔서 결론은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분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입니다. 자, 어떻게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읽습니다. 3페이지 바울의 첫째 서신 디모데전서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의 직면에 있고 개인적 한계를 느낀 한 젊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그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고 내성적인 사역자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실질적인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리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와는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 사역자가 그거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 바울은 이미 많은 형태의 거짓 교리가 등장했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기도의 활력과 범위에 대해 지침을 주고 그렇죠. 진리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승리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지역교회 안에서 여자의 지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옷 입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자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의 공식 집회나 그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있는 데서는 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능하면 뭐 예외적인 경우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은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갓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모른다.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매님들은 자매님들 계신 곳에서 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건 문제가 없지만 성경에서 남자 위의 권위를 행사하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머리를 가르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은요, 엄마가 똑똑하지 아버지가 똑똑하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남자 노릇을 머리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똑똑한 여자는 자기가 똑똑하지만 남편을 자꾸 세우려 그래요. 애들 있는 데서도 엄마가 그러면 야 아버지가 결정해야지 아버지 쪽으로 밀어야 돼. 아버지가 그래야 그 집안이 서죠.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주시니까. 그건 뭔가를 아는 거죠. 자,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장로입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 요건이 제시되고요. 우리 잘 공부했었죠.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기준에 보니까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죠 사실. 그러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나마 근접한 사람을 일단 뽑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자격 요건을 조금씩이라도 더 갖추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과격해가지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니까 우리 교회는 집사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 뭐 장로 뽑을 사람이 없대. 그거 기준으로 치면 실제로 사실은 없죠.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잖아요. 자, 디모데는 모든 일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들이 그래 말은 잘하네.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만큼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텐데 이것 또한 정말 사역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예, 특히나 나이가 젊은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 자기에게 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젊음이 방해거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울은 다가올 배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것이다. 대마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이거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그런 일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교의 영과 형태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들, 심지어는 마귀들의 교리들이 무슨 교리다까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설명을 했어요. 지역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사랑과 영적 은사들의 실행이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강요되거나 조직화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무질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최소한의 조직과 그 다음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뭐 멍석을 깔아야 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조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사실은 기다리더라도 형제자매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역할을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찾도록 기다려주는 게 낫지 미리미리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섬김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참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과부들은 교회가 지원해 줘야 하지만 친척이 있는 자들과 젊어서 스스로 자기 부양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로부터 구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구제가 필요한 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는 거지만 구제하지 않아도 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미명하에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장로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하며 종들은 주인들에게 신실하게 복종해야 하며 특히 믿는 주인을 갖게 된 종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종들 중에는 주인과 종들과의 관계보다는 형제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꼭 그렇게 정말 박하게 굴어야 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 일이 있어서 한 30분 일찍 퇴근했는데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월급을 깎거나 그건 너무 심하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예를 들면 발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문제는 이 종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되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으로만 대할 게 아니에요. 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지체로서의 대해야 될 때는 당연히 주인도 그 형제를 형제로 대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서에 나와 있죠.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과 이것이 오늘날 은사주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성경도 변개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은사주의는 뭐냐?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거꾸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뭐 교회가 막 사람도 늘어나고 막 교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모든 게 지금 막 잘 돼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밤낮 고생하고 밤낮 고통당하고 바울을 읽어보면 이건 뭐예요? 바울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죠. 왜? 그것은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의 순서인 거죠. 그건 구약적 기준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자는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역량에 맞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득, 개인 그러니까 많은 이득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럼 대한민국에서 순복음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없는 게 없잖아. 그냥 막 어마어마하잖아. 과연 그런가? 그건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 심지어는 교제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잘못된 자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 요거를 보니까 자기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경건을 이익으로 취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경건을 이익으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반대로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이상한 성경의 원래 의미가 아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교회에 와서 무슨 이 하나님의 경건한 것들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라고 그럴싸하게 싹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익을 많이 보면 그게 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다. 이런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걸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해서 일만이라고 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all,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납득이 안 가는 일,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기저에 맨 바닥에 가면 결국은 돈 문제가 관련돼 있다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의 뿌리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가 사실은 교만인데 신약에서도 물론 당연히 교만이 악의 뿌리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돈 문제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그들의 부를 영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자로 만드셨다면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써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리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미리 내다보았던 그 배교가 점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 또 교회 생활할 때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하려면 교회 생활 서신 디모데전서를 공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일종의 유언과 같이 되는데요. 뭐 유언이라고는 단정짓기 어렵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확실하게 인식됐을 때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훨씬 더 진지해지고 정말 평소 때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타이밍이 왔다는 것, 순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떠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뭐 해외 여행이고 뭐 하여간 여행객들이 요즘에 아주 참 여행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여행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서 멀리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면 좋은데 그렇죠? 그거 보면 출국장 할 때 디파처 이렇게 그죠? 우리는 죽는 게 셋째 하늘로 떠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주선까지 타고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아브라함 품으로 사람 데려갔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천사 한 명이 붙들는지 내 양쪽에서 나를 붙들고 가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셋째 아들로 옮겨질 텐데 우리 혼이 자 그건 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떠날 때라 그랬어요. 디파처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의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의의 관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7절이 제가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잘 정확하게 모르겠다. 2, 3년 주기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울은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을 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의의 관을 받을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은 싸움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이외의 싸움은 evil fight, 나쁜 싸움이에요. 친구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교회 형제하고 싸우고 이건 다 악한 싸움이에요. good fight는 뭐냐?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기 코스가 있어요. my course라 그랬는데 막 다른 사람 코스로 막 끼어들거나 뭐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정해진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중도에 포기한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같이 뛰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린 데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은즉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여간 뭐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참 여러 가지 와닿는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쓴 것이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 다시 교재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두 번째 서신을 쓰기에 이르렀을 때 폭군 네로의 광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위험을 초래했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박해가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것. 뭐 우리 일제 시대 때도 보면은 뭐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할 자격도 없고요. 다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뭐 만주로 해서 그냥 그 현실을 우선 피하신 분도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도 있고 그냥 뭐 신사참배라는 게 일본식 그 문화인데 그걸 꼭 뭐 우상 숭배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자, 바울 시대에도 막 다양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측근 중에는 대다수가 다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뭐 죽게 됐는데 해서 떠나버린 사람이 많이 있네요. 바울은 축축하고 추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우니까 옷 좀 갖다 달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책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사람한테 말로만 사랑하면 어떡하겠다는 게 그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분석 도입, 현재의 시험들, 그다음에 디모데의 개인적 책임들은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두려움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뭐 우리에게 다시 지옥으로 보내거나 뭐 우리를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영이 나를 엄습할 때 그렇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목사로서의 책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 청지기가 돼야 되고요. 이건 디모데만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이다. 두 번째 군사다. 세 번째 성공의 본.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된다. 네 번째 본은 운동선수로서, 그다음에 농부로서의 본, 그다음에 고난,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그다음에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그다음에 종. 그래서 6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언된 시험들, 대배교, 진리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 가버리는 대배교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사도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 디모데 후서가 끝납니다. 자, 바울은 어머니 유니케와 외할머니 로이스 두 사람이 디모데에게 커다란 영적 유산을 남겼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오죠. 그 말씀이 너로 믿음을 있게 해서, 지혜롭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너를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행위를 하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 기능, 그것은 첫 번째 교리, 책망, 바르게 함, 의로 훈육함. 그래서 결국은 너는 성장해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따라서 디모데는 이에 입각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으며 사역을 위임받은 사실에 입각해서 자신의 믿음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자,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번역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 영어에 be ashamed of 그러면 이게 문맥에 따라서는요,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서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두 종류가 되는데, 로마서 10장에서의 문맥은 입으로 시인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시인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거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데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것을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자신을 버리고 갔죠. 그 중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의 세상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라틴 문화가 꽃피어서 정말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에서 뭐 축제가 벌어지고 뭐 그다음에 이 뭡니까 목욕탕 문화도 있고요. 하여간 막 굉장히 아주 대리석으로 막 멋지고 하여서 화려한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세상을 에 대한 그 마음이, 흠모하는 마음이 이 데마를 사로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바울은 디모데의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뭐냐? 디모데는 청지기, 군사, 운동선수, 농부, 고통당하는 자, 학생, 종, 이러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 넘어가셔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다가오는 배교에 대해 설명하고 시험의 때에 대비하여 주의 종들을 무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 후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배교가 지금 일어나서 이미 사람들이 다 진로로부터 떠났는데 그 교회를 뭐 보수하거나 고쳐보거나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3가지를 통해서, 즉 말씀을 선포하라, 그다음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번째는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배교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이미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 대세가 기울어서 교회가 더 이상 고쳐질 상황이 아닐 것 같으면은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교와 관련지어서 특별히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들이라는 표현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의 시대에도 아주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아주 형편없었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점 상황은 악화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인데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가 휴거되고 이 지상에 즉 환란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보통 지칭하는 표현인데 왜 이게 교회 생활 서신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교회 시대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 시대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간에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렇죠?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예언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걸 아마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려운 때라고 돼 있나 하여간 달리 돼 있습니다. 위험한 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굉장히 위험한 때가 있는데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처럼 이 자기 과시, 자기 사랑 이것이 이렇게까지 과연 왔을까 싶을 정도의 문화 현상인 것 같아요. 트렌드. 그렇죠. 알고 왜 그 셀카는 왜 그렇게 찍어대는 거야? 난 그 찍으면서 셀프카 아니에요? 그 셀카라는 게 셀프 아니에요? 그 셀프를 부인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자꾸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래? 그래서 왜들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위험한 데 가가지고 막 자기 과시가 심해가지고 막 지상 100몇 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쉬는 사람이 없나?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나? 하여간 별 희한한 그 찍다가 너무 멋있는 거를 나는 이렇게 멋있는 데서 찍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냥 실족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1인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자기가 막 주연 노릇을 해가지고 뭘 올려놨더니 뭐 그냥 그 뭐 사람들에게 뭐 어필이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보면은 그렇죠. 이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남 앞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옛날 같으면 뭐 다 빼잖아요. 뒤로 노래 한 곡 하시라 그러면 아 저는 못합니다. 뒤로 빼는데 요즘에 뭐 이게 막 앞으로 막 나가는 일이 벌어지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거의 뭐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가 퍼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줄줄이 줄사탕처럼 꿰서 나와요.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탐욕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랑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자랑. 뭡니까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보니까 뭘 그렇게 써놓은 게 많아요. 보니까 깨알같이 써놨어요. 뭐를 했고. 아니 그 사람들은 뭐 그거 해가지고 어필해서 당선이라도 될 거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또 목사들의 명함에는 무슨 회장 한 30개 써놨더니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죠. 뭐 객관적인 사실을 알렸을 뿐이다 그럼 할 말은 없지만요.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언제 성경 언제 읽어 그거 다 하면서
이게 다 허세예요, 이제 허세. 그죠? 그뿐이 아니에요. 교만하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리워야단이라고 욥기 41장에 써 있어요. 교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휘하에서 자동적으로 마귀 밑으로 가서 마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다음 신속모독. 그렇죠.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어물전 망신은 뭐 있죠. 그런 것처럼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요즘 시대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고 하여간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너무 가볍게 듣죠. 예. 요즘에도 보면은 뭐 하여간 최근에는 그래도 내가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 그랬을 때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제가. 예, 알겠어요. 이러고 한 번도 안 맞았는데 3년 전서부터 꼬박꼬박 맞아요, 제가. 또 어머니가 전화해서 독감 예방 주사 맞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맞았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하여간 요즘에는 최대한 하여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요. 이게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 안 하는 얘기는 불평, 쓴뿌리,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렇죠? 예.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보니까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것 빼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데 둘이 비교해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주일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당신은 교회 가고 그거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봐. 거의 별 차이가 안 나. 그렇죠? 물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런 것들은 안 보이니까 뭐 어차피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봤을 때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이게 누군가에게 느껴져야죠. 그렇죠? 그게 거룩이에요. 뭔가 달라.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거든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든 말이 다르든 태도가 다르든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든 뭔가 달라도 달라서 좀 다르다 쟤는. 이걸 좀 느껴야죠. 그렇죠? 자,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자, 요거는 좀 번역이 without natural affection 하면요. 이 natural affection이 태어난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이라고 할 때 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애정인데 예를 들면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남성은 뭐 여성을 관심이 갖고 여성은 남성을 갖는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인간에게 태어난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 누가 봐도 미안하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런데 전혀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자 협정을 어기며 약속을 어기는 건 뭐 다반사입니다. 예? 그 뭐 특정인을 뭐 얘기해서는 뭐 별로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지만 생각나는 김에 아니 뭐 정계 은퇴한다는 사람이 왜 정계는 그렇게 은퇴를 안 하는지 모르겠. 그럼 왜 정계 은퇴한다는 말은 막 방송에다 대고 얘기를 하냐고 자기가. 자 거짓 고소하며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 선봉이에요. 그냥 막 무고죄 보면 막 일본의 10배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로스쿨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 변호사가 돼야 이게 고소가 많으니까 일거리가 많잖아요. 일거리가. 예. 그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절제 안 되는 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뭘까요? 제일? 예, 보복 운전. 이거 왜 하는 거? 이 절제하면 왜 절제를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또 사나우며. 그렇죠. 아이고 이게 뭐 그냥 싸우는 것도 그냥 조용조용 싸우는 게 아니야. 얼마나 싸납게 싸우는지 몰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소리를 그냥 막 높여가면서 막 그렇죠. 그다음에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휴 선에 빠져가지고 야 너 그래가지고 살겠냐 이 세상에서? 아니 선한 게 왜 나쁜 게 됐어 우리 이 세상은?
멍청한 거로 바뀌었어. 우리 사회에서는 선한 게.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도 걱정을 해. 착한 아들을 놓고 야, 너 이제 사회에서 뭘 먹고 살라 그러냐. 좀 독해봐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셀 수도 없어요. 이런 현상이 그러면 인류 역사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산고라 그래요. 산고. 여러분 상고 해보신 자매님들은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진통이 한 번 오고 기간이 좀 천천히 오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악이 나올 때 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산고처럼 빨리 막판에 이런 증상이 막 우리도 지금 도덕적 이 일탈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그냥 급속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그냥 무슨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지금 뉴스를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싶을 정도가 됐어요 지금. 네, 아주 위험한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위험하고요. 하여간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돌보고 계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지. 정말 위험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셨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줄, 바울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더 확고히 깨닫고 많은 배교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위에 떨고 있었고 따뜻한 옷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책을 원했고 책도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 책 좀 가져오라. 어려운 처지의 자신을 위해 친구들과 동료들이 찾아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도가 아니고 대사도가 이렇게 나약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지나치게 의인이신 것이고요. 이거는 인간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체로서. 그럼에도 바울은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다가올 왕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바울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영광 안으로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우리가 기대한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들은 디모데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필요를 돌볼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세 서신서, 디도서는 아직 안 했죠. 세 서신서만큼 교회의 목회적 사역에 대해 많은 지침을 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 또 그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서신이다. 세 번째,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자, 디도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역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회심하였습니다. 일찌감치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는 디모데처럼 젊었고 은사가 있었으며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절반은 유대인 핏줄이어서 바울에 의해 할례를 받은 반면에 그래야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아라 했는 반면에 디도는 전적으로 이방인이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그 잘못된 교리적 일탈을 막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를 거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는 고린도와 에베소로 보냈고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디도는 고린도와 크레타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도에게 보냈죠. 서신을 보낸 게 디도서인데 크레테는 그리스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산악지대 지역이었으나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크레테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레테 사람들은 위대한 항해가들이었고 섬나라니까 우리도 뭐 있죠? 장고본가? 뭐 맞나요? 장보고. 그다음에 또한 유명한 활자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섬 지방이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이 도덕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항구 도시가 보면 좀 뭔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들이 거처하는 곳이 물들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근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그렇대 사람들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었기는 했으나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죠. 그곳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당연하게 그날 오순절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크레테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달리 설명할 길은 없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는 안 남아 있지만 기록은 당연히 복음을 들은 사람. 예를 들면 이티오피아가 세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뭐 너무나 뻔하죠. 왜?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행전 8장에 구원받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그렇죠? 토대가 됐겠죠. 자, 여기 그레테셈의 경우에는 사람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로마에서의 투옥으로부터 풀려나자 그는 디도와 함께 크레테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또 로마의 마지막 순간에 갇히죠.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로 하여금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고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는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잡고 교회를 제대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로 지금 디도를 임명하고 거기다가 남겨두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디도는 젊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로서.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영적인 일들, 예를 들면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돌본다든가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든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치리한다든가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장로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자, 임명된 장로, 성경에서는 임명된 장로를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엘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6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보통 그냥 다 장로들이에요. 우리는 장로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 영어 단어의 의미는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을 돌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명된 장로를 감독이라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디오도서 1장에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이번에 하여간 저희도 이제 내년도 창립 20주년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좀 여름 수련회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그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한번 교회에 관한 교리를 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자기는 떠나서 이제 다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임명해서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무엇으로 임명하느냐? 그거는 감독으로 임명하라 이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장로들 중에서 임명이 된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이 다 감독은 아니에요. 장로들은 나이도 들고 신앙 경륜도 많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사회 원로에 해당하는 교회 원로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는
이와 같이 책무를 맡아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자격 요건이 여기 쭉 나오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은 그래서 항상 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가 한 5년에서 이제 10년 차 이렇게 좀 들어가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그룹이 형성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 1장.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성도든 집사든 감독이든 그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사와 감독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집사와 감독은 직분이에요. 직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출 때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또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는 은사예요. 은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은사에게는 은사인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어. 보니까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뭐 예를 들면 60 뭐 전방 한 5, 60 벌써 됐고 그 사람의 인품이 여기 나와 있는 자격 요건도 갖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목사들도 장로란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하는 목사가 있고 그냥 목회만 하는 그죠? 목사와 교사의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각 목사들이 꽤 많아요. 왜? 감독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웬만한 교회들은 그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감독의 직분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하면서 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의 감독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몇 명당 몇 명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7 집사를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성경에서 답으로 내놓는 건 없고요. 이 교회 안에 필요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집사들이 예를 들면 감독들이 몇 분 정도 있는 것이 좋을지, 또 아니면 거기에 이 자격의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지 뭐 등등 이 자체 안에서 이 회중들이 주 안에서 우리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오셔서요. 교재로. 밑으로 내려가서 후일 바울은 디도에게 니코폴리스로 오라고 했고 아마 거기서 그는 달마티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바울과의 관계의 마지막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분석은 도입,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교회 장로들을 임명함. 그 장로들의 자격 요건이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역교회에서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의 동기, 거짓 교사들의 위협,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 거짓 교사들의 도덕.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교회에서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 훈련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짧은 서신은 석 장밖에 안 되죠. 1장, 2장, 3장. 짧은 서신은 크레테 섬에 있는 몇몇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할 사람들에 관해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이 지역교회의 또 다른 타이틀의 하나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죠?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하고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교회에 대한 타이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자주 인구의 회자되는 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클레시아인데요. 저는 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헬라어나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다.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회에서 사상, 철학, 어떤 견해, 어떤 그런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랑.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 카리타스, 이것을 영어에서 charity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카리타스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다룰 때 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love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깊이 있게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헬라어를 동원해서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뭐 오역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한다던가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헬라어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등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서 몰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전제로 하고요. 왜 사람들에게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느냐?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아우트예요. 바깥으로. 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면은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또 다른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 밖으로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성도,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그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런 개념으로 에클레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 개념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 뭐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가 교회만 있느냐? 수도래도 가면 있고요. 또 절에도 가면 있고요. 하여간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 가서 조용히 거룩하게 몰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에클레시아란 말을 그대로 음역하지 않았어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이글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에클레시아를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해서 씁니다. 이글레시아.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했냐? church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church라고 하는 단어는 빌딩 또는 집이라고 하는 고딕 언어에서 어원이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build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God's building.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빌딩이다. 빌딩. 그런데 그 빌딩은 넓은 의미로 보면 house, 집이잖아요. 집, 빌딩. 그래서 house of God 이게 나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house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껍데기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는데 구성원이 돌아가는 집안 사람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같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 이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집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집은 기둥이 있고 터가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용하셨던 그 build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에클레시아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회의 개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장로, 감독이죠. 가르치는 능력인 바.
이는 거짓 교사들이 폭로되어 교제로부터 축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감독인데, 이 단어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 그러니까 일반 신부보다 좀 높은 계급이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카톨릭 나름의 비성경적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주교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교의 자격은 뭐예요?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를 둬야 되는데 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들이 주교님 왜 불러?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비꼴려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비숍의 자격 요건에 돼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갖춘 사람이 주교님에다가 나중에 뭐 대주교님도 가고 그래요. 비숍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혼의 감독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는데 예수님도 이름이 감독밖에 안 돼. 그런데 카톨릭에 가면은 대감독이 있어. 대주교, 아크비숍.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질비해 지금 카톨릭에 가면.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참 저희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죠. 참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 장에서는 지역교회 지체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행실과 확신, 그래서 은혜는 선한 행실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2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에 가면요, 은혜가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자꾸 구원만 생각하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향유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배움의 길. 자, 디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2장 12절.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구원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많이 못 받았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타나서, 자, 동사는 일단 은혜는 나타났다. 두 번째 동사, 우리를 가르치시되. 나타나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11절에 가르쳐도 주셔요. 양육 세워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배워야죠. 그러면 가르쳐줘야 배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가르치시되 뭘 가르쳐 주시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처음에는 두 가지 네거티브, 거부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뭘 하기에 앞서서 노 할 줄 아는 것, 거부, 두 가지. 두 번째, 나머지는 세 가지는 이제 해야죠. 적극적으로. 뭐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갖는 것, 두 번째 의롭게 사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총 은혜가 여기에 보면 뭐 과목으로 치면 5과목을 가르친다. 2과목은 하지 말라고, 3과목은 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순종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행위하고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살아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 교재 나머지 두 장에서는 지역교회 지체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행실과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장 실제적인 진리로 제시되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복된 소망,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진정한 회심이 가져다줄 결과에 대해 또한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와 지침을 전달합니다. 꼭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죠. 선한 일을 지속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바른 행실로 입증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한때 흥분해서 반짝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흥분돼서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얼마 있다 보니까 오롤 사라졌던 그냥 잠잠해요. 그죠?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나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ontinue예요. continue. 계속한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 보는 사역이 또 바울의 사역의 일부였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죠. 두 번째는 maintain,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유지가 돼야지 갑자기 그냥 밑으로 다운이 되면은 저 사람 왜 그러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대마처럼 중도 하차를 해버린다든가 중도에 타락을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아니지만 우리 구원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빌레몬.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짧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레몬서 같은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실행적인 면에서 로마서 1장서부터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디도서까지 잘 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배우고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빌레몬과의 바울과의 관계 또 오네시모와의 관계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얼마든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노예가 도망을 쳐가지고 주인으로부터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동기생이야 만났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풀려났으니까 원래 위치대로 가야 돼. 자기가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유잖아요. 이게 재산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으며 또 마음은 얼마나 상했으며 등등. 그래서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원래 노예였던 그 모습대로 다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게 하셨냐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예를 보세요. 우리도 연극을 하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엑스트라라 그러나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제 역할을 해야지 다 주연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만약에 조연이든 아니면 엑스트라든 그거를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막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서만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왜? 너가 원래 빌레몬의 종 아니었느냐, 노예 아니었느냐. 다시 가서 빌레몬을 잘 섬겨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이제는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그가 너에게 손해 끼친 것, 예를 들면 노예니까 만약에 2년 동안 노예로 해야 될 생산성이 한 달에 100만 원어치 뭔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도망을 쳤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 손해를 봤다 예를 들면 그거 내가 돈 너한테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은 다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형제로서 또 자기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레몬에 대한 신뢰, 너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친한 친구로 아마도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19, 20절에서 그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선량한 상류층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는데 돈을 훔쳐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으나 결국 로마에서 철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바울에 의해 빌레몬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한 노예 해방,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예. 이 노예에 관한 한 성경적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전혀. 그래서 미국 역사에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은 노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남부 지역, 미국에서 당시에는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이 산업 국가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세금의 대부분이 지금 남부에서 면화를 농사지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남부 사람들이 독립을 하겠다는데 성경에 따르면 독립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방 국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중앙정부인 연방정부는 완전히 세금 절반이 다 날아갈 판인데 그래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야 세금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쟁한다.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 야, 저 불쌍한 노예들을 너희는 너무나 심하게 부려먹는구나. 저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진하게 형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일부 악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노예를 뭐 심하게 부려먹고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영화나 우리 뭐 톰 소요의 엉클 톰인가 하여간 뭐 베레벨 게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노예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자꾸, 왜 언론에서 엄청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미국의 흑인들은 남부에 살던 그리스도인 주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자기들 교회 갈 때 다 같이 교회 가게 해주고 다 사회보장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잘했는데, 노예 해방되고 나가지고요 거짓 신세가 된 흑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자기는 직장도 있었어. 열심히 일하면 인간 대접도 받았어. 교회도 갔어. 주인하고 같이 성경으로 찬송도 불렀어. 아니, 느닷없이 혼자 살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뭐 직장도 어려워. 이게 뭐 다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빈민으로 전락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실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데, 이 매스컴은요 언론 우리 조작 아시죠? 예. 그래서 잘못된 그 사실이 아닌 왜곡된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원래 정상적인 팩트에 입각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권만 잡으면 해가 언론부터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노예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돌아오셔서 이때 바울은 이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도망친 노예로서 오네시모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채찍질, 고문 및 십자가 처형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게 의예요. 의가 집행되려면, 사법 정의가 집행되려면 오네시모는 그냥 사형이야, 당시 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태고지,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당시의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요셉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야, 사법 정의.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율법대로 안 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숨기려고 했었죠. 예, 그런 기록이 나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강권하고는 자신의 돌아온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도입 빌레몬에 대한 칭찬, 실제로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 바울의 언질, 결론. 자, 바울은 유익이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이익을 가져오는 이란 이름입니다. 이름을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과거에 보내준 친절과 사랑에 대해 칭찬한 후 바울은 그에게 노예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빚졌든 네가 내게 빚졌든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오네시모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어 그를 찾아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음도 알려줍니다. 이 서신은 이 기지문학이라고 하는 이 조금 어려운 용어가 써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좋은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외교적 수사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예.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는 메시지는 전달하되 싹 돌려서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화술을 배우는 것이 외교관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하죠. 그렇죠? 외교관들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는 하되 그게 자극을 한다든가 국익에서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이거 외교적 수사법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일단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 정말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참 내가 볼 게 훌륭한 점이 많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심해라 이거야. 그 사람 빚진 거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마음 안 상하고 기분 좋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당한 일종의 the art of 뭐라나 이거 speaking이라나, 하여간 말하는 화법인데, 이게 교묘하게 책략을 부려서 상대방의 뭐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수사적 기법을 쓴 문학 표현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뭐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수사법에도 능했다. 왜? 벌써 여기 칭찬하고 간청하고 언지를 주고,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능숙한 사람에 대해서 잘 다루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할 때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야 빌레몬, 너 누구한테 구원받았지? 나한테 구원받았지? 그럼 내 사람 보낼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명령조로 거의 지시조로 만약에 빌레몬서를 썼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조금은 자기가 일종의 윗사람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성도들 간에 또 사역자와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제가 사역도 하기 전에 형제님, 그러니까 저는 이 뭐 목사한테 앞에만 가면요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뭄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뭘 상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뭐 꼭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형님 저는 이제 그분한테 안 갈 거예요. 이제 무서워서. 네, 그래서 그래도 가셔야죠. 섭섭해하면 어떻게 또 안 온다고. 그래서 참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참 모든 면에서 좋은 쪽으로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